오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 신약 321페이지입니다. 세 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자. 지난주 연계식에서 두 번째로 설교를 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복음에서 나오죠. 복음. 2000년 전에 전능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가신 이 사건, 만약에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지 않으셨다면, 이 사건이 없다면 우리 믿음은 존재가 할 수 없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모든 것은 이분이 오셨기 때문에 오는 겁니다. 우리 생각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이 없는 믿음, 그분이 이 땅에 오지 않고 십자가에서 죽지 않고 부활하지 않았다, 성천하지 않았다, 이 전능자 오셨다 가신 이 사건을 뺀 기독교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뺀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뺀 믿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우리 믿음이 존재할까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우리 믿음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이거든요. 전능자가 이 땅에 오셨다 가신 이 사건을 믿는 믿음이 되어지니까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 집에서 죽은 것이 너무나도 놀라운 사건이 되어지고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또 정말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이 사건 하나가 하나님의 실존, 또 저 영원한 것을 믿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복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복을 다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이 놀라운 것이 어디 있느냐? 바로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가신 사건에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확한 거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기도원 집회할 때 좀 끝에 이런 말을 제가 했던 것 같아요. 복음에 집중하자. 예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 믿음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 우리는 날마다 복음에 집중해야 돼요. 왜? 우리 신앙이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전능자가 오셨다 가신 이 사건을 내가 역사적인 사실을 믿고 실제 사건으로 믿는 믿음이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내 믿음을 붙들고 우리는 이제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것이 진짜임을 믿는 믿음으로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복을 얻게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뭘 믿는 거예요? 그냥 두려워서? 그냥 뭘 기도하면 응답? 그냥 막연한 믿음, 신념의 믿음, 그런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부활이라는 증거로 믿지 않는 믿음은 다 지식입니다. 신념이죠. 그러나 증거로 믿는 믿음이 되어져야 진짜 실제가 되고 이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진짜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까? 이게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우리 믿음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오는 믿음이니까 전능자가 이 땅에 오셨다 가신 이 사건을 믿는 믿음이 우리 믿음이니까 우리가 여기에 집중하지 않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이걸 몰랐던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어디서 왔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믿음 온대. 그러나 말씀을 들으면 예수님 말씀 들으면 믿음 온대. 이렇게 우리가 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알면 알수록 정확해지는 거죠. 이게 내 믿음이 얼마나 문제가 많았는가, 구멍이 얼마나 많았는가,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엉터리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하나하나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몰랐지. 내가 왜 여기 집중하지 않았지? 이러니까 우리는 여전히 복음에 집중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은혜 받고 내가 필요한 말씀에 내가 은혜 받은 것이요. 그러나 그 신앙은
정말 온전한 믿음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만들어버린 거죠. 그것이 내 어떤 우리의 신앙생활의 삶 속에서 딱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딱 오니까 그냥 넘어지는 거야. 그냥 실패가 일어나고 또 막연하게 어떤 염려가 오냐면 정말 하나님 살아계실까? 성경이 진짜 하나님 말씀입니까? 이 전체가 흔들리는 전체가. 막연한 어떤 두려움. 진짜 천국과 지옥은 있는 걸까? 와, 이런 막연한 근본적인 의심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뭡니까? 이거 서수지 간처럼 이거 믿어야 되며 의심하지 마, 의심하지 마. 이걸 계속 눌려버린 거죠. 의심하지 마라. 계속 그러면서도 의심이 오지만은 이게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이다. 이 말씀에 딱 걸려서 그대로 믿는 거야. 그대로. 의심하지 않고 믿는 게 믿음이지. 그러면서 끊임없는 오는 이 반복되는 이 의심을 우리는 그냥 눌려서 하나님 말씀을 그냥 믿는다라고 같지만은 사실은 딱 들어가 보니까 안 믿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진짜 안 믿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와 동행이 안 되는 내 믿음. 현실 앞에서는 돈을 믿는 믿음은 대단한데 하나님 말씀은 어디든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영원한 것이 안 보이니까 우리 믿음은 여전히 세상 것에 지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같은 어떤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그런 종교 생활에 매달리고 있는 한국교회 신앙의 모습. 이것이 우리의 실제의 모습이에요. 아마 99%일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이렇게 신앙생활 할 거예요. 그런데 정확하게 복음을 잡아보니까 우리가 어디에 믿음이 있는가? 복음이구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고 역사의 사실 앞에 우리가 이 전능자가 오셨던 이 사실 앞에 우리가 날마다 이 복음에 집중하면 우리 믿음도 실제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요, 결코 내가 신념으로 믿는 거 아닙니다. 믿어줄게. 그게 아니라 말이야. 지금까지 우리 믿음은 믿어줄게. 믿어줄게. 내가 믿어줄게. 천국에 따른 거 믿어줄게. 십자가 예수님 죽은 것도 내가 믿어줄게. 믿어줄게. 믿음이었어. 자, 기가 차죠, 여러분. 우리 믿음이 내 중심이야. 내가 믿어준다니까. 내가 믿겠다는 거. 하여튼 내가 믿는다니까. 이렇게 우리가 믿은 거죠. 나에게서 노는 그 믿음은 신념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믿음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나에게서 오는 믿음은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노는 믿음도 무너지는 거죠. 오직 우리 믿음은 역사의 사실, 전능자가 이 땅에 오셨다 가신 사건, 부활이라는 이 사건을 통해서 믿는 믿음이 될 때 우리는 진짜 우리 이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의 믿음, 정거로 믿는 이 믿음의 은혜로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은요, 하나님은 그냥 믿어라. 안 믿어지는데, 나 안 믿어지는데요. 하나님 믿으라 합니까? 힘드네. 이렇게 주님이, 지금까지 나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죄송하지만, 어느 때 제가 이렇게 내 자신의 신앙을 본다면 여러분들은, 목사님 도대체 뭐 믿은 겁니까? 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지 모르는데, 그런데 어쩔 수 없어요. 진짜 딱 보니까요, 제가 믿음이 너무나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안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어려운 것을 어떻게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으라 할까? 이거 힘든데. 그러니까, 안 되니까 뭡니까? 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믿음의 세계는 성령 역사예요. 성령 역사. 은사로 받는 거, 믿음도. 그래서 죽게 하면 사기로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성령 충만하는 사람 보니까 그것도 잘 믿는 것 같네요. 우리 다니엘 기도에 이렇게 신앙 간증자들 보면 깨어지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움도 이기고, 하나님 음성도 듣고, 맞아. 저거 믿음이 진짜 믿음이야, 저거.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고 기도가 음성을 듣고 와 기적을 맛보고 성령 역사가 일어나고 야, 저 믿음이 진짜네. 저 믿음이 나도 저렇게 믿어야지.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기적과 능력을 추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성령이 충만. 야, 성령 충만 받으면 믿어지더라. 성령이 믿게 해주시더라. 막 이러면서 그런 성령의 은혜를 우리가 주장하면서 나아갔는데, 그러되 옛날에는요, 한국교회가 그래도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1970년도 부흥이 일어났고 엄청난 부흥, 1970년도 2차 대부흥 역사가 일어났고요. 그때 한국교회가 성령의 역사가 정말 강력했습니다. 그럴 때 우리 믿음은 어느 정도 지켜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성령의 역사 꺼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 무너져 버리네. 그리고 우리 마음이 간박해져 버리네. 옛날은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순수한 마음이 우리 어르신들에게 있었던 신앙을 가졌지만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믿지를 않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완전히 문제가 생겨져 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죠. 하나님은 그냥 믿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가 잘못 생각한 거, 우리가. 야, 힘든 걸 왜 이렇게 믿으라 할까? 야, 이거 어떻게 믿지? 이거 어떻게 알 수가 있지? 뭐 이러면서 우리가 내 나름대로 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보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우리가 힘썼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참 우리에게요, 부활이라는 확실한 증거를 주어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아멘입니까? 야, 이게 놀라운 거야. 아니, 증거로 더해서 주는 믿음. 야, 이거는요, 아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경의 모든 예언을 다 이루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던 이 증거를 더해서 믿는 믿음에는 내 느낌, 내 감정 아무것도 필요 없는 거예요. 예언을 이루시는 분, 죽고 부활하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걸 믿어라. 이걸 통해서 예수님이 이루신 모든 사건을 믿어라. 이야, 이걸 우리가 못하니까요, 온갖 다른 방법으로 가니까 그렇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힘들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은요, 과거적인 거죠. 과거의 사건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이렇게 말을 하냐면, 우리의 믿음은 2000년 전에 그 사건을 믿는 거예요. 그럼 우리 믿음은 어디가 있어야 되느냐? 바로 여기 있어야 돼요. 여기 머물러 있어야 돼.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왜 문제가 되었냐면요, 여기에 집중하지 않고 복음은 딱 언제 전하느냐? 예수 믿을 때 십자가 복음 딱 전하고 예수 믿고 나면 끝. 복음 없어. 그냥 이제 우리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냥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주신 이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야, 기도하면 응답된다더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신령한 말씀을 우리가 믿자. 이렇게 들어가니까 우리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본질을 우리가 붙들고 있고 기본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이 본질과 기본을 잃어버리고 내 믿음의 은혜의 자리로 우리가 들어가려니까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은 뭐냐면 언제라도 복음이죠. 언제라도 2000년 사건이 내 믿음의 본질이죠. 나는 오늘도 2000년 전에 일어난 이 사건 앞에 내가 서 있는 거죠. 그 사건이 오늘 나의 삶에 영향력을 주고 이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도 달려가는 거. 이것이 진짜 믿음인 줄 믿습니까? 이번에 목사님들이 함께 나누던 여자 목사님들이 이 말씀을 딱 할 때 제가 참 은혜가 되는 거예요. 목사님 맞습니다. 전능자가 이때 오신 사건에 우리가 딱 매달려 있으면 된다. 여기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넘어갔다는 거예요. 진짜 넘어갔어요, 여러분. 우리 복음은요, 그냥 예수 믿을 때, 구원 받고 예수 영접할 때 복음이 필요했지. 넘어간 거예요, 그냥 넘어간 거예요. 다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나아갔는데, 그러니까 전체 믿음이 흔들려져 버리고, 정말 이제 알맹이 없는 그런 우리가 믿음의 자리로 들어가 버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어떤 사건에 집중해야 됩니까? 전능자가 이때 오셔서
죽고 부활하신 이 사건, 이 십자가와 부활, 이건 우리가 영원히 붙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까? 이거 여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여기에 집중하면 여기에 우리 믿음이 나오고, 이걸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믿는 믿음으로 전능자가 이 땅에 오셨다는 이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걸 믿는 믿음으로 너희들이 의인이 되어서 믿음으로 살아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거 채권 넣고 그냥 하나님 말씀 믿는 믿음으로 간다면 이 믿음은 실제가 될 수 없어요. 심령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우리 믿음은 역사의 사건에 뿌리 박아 놓으신 부활이라는 사건 앞에서 우리가 날마다 서서 이 사실을 붙드는 믿음으로 우리가 걸어갈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경건 믿음으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보세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라. 우리가 정확하게 가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전능자가 이때 오셨다 하신 사건이 정확하지 않으면 하늘 문이 열려지지 않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하셔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신 그 예수가 우리 이 신앙의 표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요, 처음도 예수고 중간도 예수고 마지막도 예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예수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예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믿음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를 이야기하지 않으면 우리 믿음은 반드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오늘도 예수, 내일도 예수, 우리는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그분을 전하면서 그분이 우리 신앙의 표대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이고 그분이 우리 신앙의 전부이기 때문에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는요, 예수를 믿는 신앙이에요. 예수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우리는요, 하나님은, 물론 우리가 삼위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고 우리 믿음의 모든 주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까? 그거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에게, 성자 하나님에게 이 모든 십자가와 부활사, 구원의 사건을 하도록 명령하셨고, 계획하셨고,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셔서 바로 그 아들 대신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도록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에게 세상을 심판할 권리도 주셨고 모든 영광을 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주는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대상은 누구냐? 물론 삼위 하나님이죠. 우리 안 믿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본질, 우리의 신앙의 믿음, 우리가 정말 무엇을 믿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 기독교와 세상 종교와 다른 것은 뭐냐면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인 줄 믿습니까? 이단은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예수를 이야기하잖아요. 이것이 이단과 우리 기독교의 차이예요. 기독교는 뭡니까? 딱 하나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아멘입니까? 그겁니다, 여러분. 너무나 정확합니다. 그리고 부활의 증거가 너무나 대단한 거죠, 여러분. 그 하나의 사건이 딱 열려져 버리니까.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이 부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뭐 예수가 하나님의 독생자 이렇게 잘 이야기하기 싫어요. 예수 그분 누구냐? 이사야 9장 6절의 말씀처럼 전능자 하나님이시다. 영존한 아버지시다. 평강의 왕이시다. 딱 정확한 거예요, 여러분. 도마가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라고 정확하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 이게 대단한 거죠, 여러분. 이게 대단한 거죠. 그런데 제가 존경하는 워치만이도 보니까 참 많은 깊은 말씀을 나누고
이분이 참 대단한 신학자고 성경 교사인데요. 엄청난 영향을 준 사람인데 이분도 보니까 예수가 하나님이란 이 부분을 설명하지 않은 거예요. 그 나중에는 이 예수가 하나님이다 라고까지는 했다더라고. 그러니까 복음이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까? 예수가 하나님이다. 이 하나의 공식이 모든 비밀을 풀어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실존, 영원한 것이 진짜 있는 것이고 그분이 좀 역사 속에 오셨다. 야, 이거요. 진짜 우리 믿음이 완전히 실체가 되는 거죠. 역사 속에 이분이 BC와 AD를 가르치는 이 모든 세상 역사의 기준이 되시고 이 하나님이 사람으로 역사 속에 들어오셨다. 이거 실제 사건이다. 이 사건 하나가요. 이 우리 믿음을요. 완전한 경건신앙으로 딱 서도록 만들어 가버리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자, 여러분, 이 위대한 이 신앙의 고백, 여기에 모든 비밀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서에 보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비밀이다. 비밀입니다. 창세 전부터 감춰놓은 이제 정말 하나님의 경영 속에 모든 인류를 살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이셨어요. 그분이 진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정확하게 이제 믿어지니까 뭐냐면 이제 신념, 신화, 헛된 어떤 허상 이것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 우리의 신앙이 지금까지 얼마나 잘못된 것이 많냐면 신념, 허상 이게 뭐 그냥 대충 믿는 거, 인간적인 믿음 이런 게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의 증거로 딱 들어가니까 이 모든 것이 싹 사라지고 진짜 실제만이 우리가 정확하게 깨달아지는 실제만이 남는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가 굳건하게 세워져가는 놀라운 복을 얻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거죠. 이 사건을 알고 우리는 이제 믿음 생활을 하는 겁니다. 이 믿음 생활 정확하게 부활의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은 뭐냐면 만약에 부활이 진짜면요 하나님의 말씀도 사실인 줄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면 세상은 다 가짜입니다. 아멘이죠. 야, 이걸 우리가 아는 거예요. 야, 부활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부활이 주는 가장 큰 축복과 증거가 뭐냐면 위대한 사건이 뭐냐면 부활이 진짜다.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라고 했을 때 성경 모든 말씀은 진짜다. 성경은 실제다. 그것도 하나님의 절대인 진리다. 이거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사실이 정확하게 확정되는 그 순간 뭐가 놀랍게 변화가 되어지냐면 이 땅에 어둠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 땅의 가치관이 무너지고요. 이 땅의 모든 생각, 잘못된 생각과 모든 이 보이는 것만 믿게 만드는 이 어둠의 세력들이 다 사라지는 거죠. 왜? 성경이 진짜면요. 이 세상 가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짜 허상에 속지 않고 뭐예요? 하나님을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그대로 달려갈 수 있는 줄 믿습니까? 아멘. 흔들리지 않은 거예요. 그 증거가 있으니까. 이것이 진짜니까. 천국에 있는 것이 진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진짜고 성경 말씀이 그대로 진짜고 이 땅을 심판하실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진짜이고 이 땅의 어둠이 진짜이잖아요. 이 땅 다 마귀의 종도를 하는 것이 진짜고 이 모든 것이 진짜가 되고 내 안에 계신 예수도 진짜인 줄 믿습니까? 이게 놀라운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부활을 통해서 작게 들어갈수록 뭘 느끼냐면 진짜다. 내가 지금 믿고 있는 이 믿음이 진짜다.
야, 내 안에 계신 예수도 진짜다. 그분은 반드시 모든 것을 심판하신다. 이것도 진짜다. 이 진짜의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가 굳건하게 서갈 수 있는 이 놀라운 복을 우리가 얻게 되어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능자가 이때 오신 사건을 우리가 알고 저 하늘 보좌에 앉으신 그 예수를 우리가 바라본다는 것. 이런 믿음은 뭐냐면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라보는데 보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본다는 것은, 믿음으로 우리가 간다는 것은 보는 거거든요. 보이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런데 믿음이 그걸 만들어내요. 그런데 이 믿음은 그냥 우리가 보는 게 아니죠. 진짜 이루어놓으신 그 사건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인 줄 믿습니까? 일어난 사건을 보는 거예요. 성경은요, 절대로 허상이 없어요. 가짜가 없어요. 그러나 믿으라고 하지도 않아요. 있는 그대로 사실을 믿으라. 아멘이죠. 그 진짜 일어난 사건을 믿으라. 실제를 믿어라. 실제를. 그걸 정확하게 믿는 것이 믿음이지, 하나님이 거짓말을 해놓고 가짜를 믿으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서에 보면, 또 사도전 1장에 보면 주님이 정확하게 사실 후에 부활하셔서 사실 후에 계시다가 11분 딱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감난산에서 그대로 들림받아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있는 것을 제자들이 본 줄 믿습니까? 딱 봤거든요. 봤어요. 일어난 사건이요. 성천도 일어난 사건이고, 정말 하늘 보좌에 앉아 있는 이 사건, 예수님이 하늘 우편 보좌에 앉아 있는 이 말씀이 예언되어 있고, 그 예언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2000년 전에 이루셨고, 하늘 보좌에 앉아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오른편에 앉으신 거예요. 이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은요, 가짜가 있으면 안 돼요. 속는 거야. 그리고 내가 믿어주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도 속는 거예요. 있는 그 사실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이것이 전능자가 있다고 오신 것이 이 사실이 되어지니까 우리 믿음도 사실이 되고 실제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 보좌에 계신 예수로, 그분이 우리 믿음의 표대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입니다. 그분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가는 거죠. 그분을 바라보는 겁니다. 오늘도 나는 뭘 바라보느냐? 이 땅에 오셨다 가셔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있는 그 예수. 그냥 예수님만 바라본다는 게 아니죠. 그 예수만 바라본다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이 하늘 보좌에 앉아계신 계시는 이 예수를 바라본다는 것은 주님이 이루는 모든 사실을 다 믿는 믿음으로 바라본다는 거예요. 십자가, 탄생, 십자가, 부활, 성천, 그까지 다 이루어놓으신 이 사실을 내가 딱 바라보면서 이제 바라보니까 가는 거예요. 표대를 향하여. 이분이 안 보이면 우리는 갈 수가 없어요. 내 믿음 생활이.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의 성령 충만 받아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라고 우리 예배서 5장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을 보니까 너희들이 이제 영적 예배를 드리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듯이 무엇이든지 분별하라 라고 말씀했는데, 뭘 분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 있는 거예요?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를 바라보는 거. 아멘입니까? 저는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정말 우리가 정확하게 보는 거죠. 주님을 선명하게, 내 믿음의 눈이 고장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실제예요. 가짜를 보는 게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오늘 천국을 바라본다. 그건 천국은 진짜. 내가 하늘 보좌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본다. 그것도 진짜. 내가 저 하늘에서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 할 거, 그것도 진짜.
하늘에 내 집이 있다. 그것도 진짜. 다 진짜예요. 우리는 진짜를 보는 거죠. 진짜를 보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 정확하게 우리 믿음은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 그 바라봄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나의 달려갈 길을 걸어갈 수가 있고, 달려갈 수가 있고, 내가 이제 인내하면서 믿음의 경주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 말씀 봅시다.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 우리가 참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의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은요, 많은 신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실은 히브리서 11장이 히브리서 12장 1절, 2절까지 가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안 할 수 있다는 사실, 이 부분까지 11장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결론이라는 거예요.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11장이 무슨 장인 줄 알잖아요. 그죠?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야 된다. 믿음으로 산 자의 그 정인들의 삶을 기록한 것이 히브리서 11장이죠. 그들이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저 영원한 것을 믿는 믿음으로 끝까지 이기고 승리했던 그 믿음을 마지막으로 정의하는 내용이 오늘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이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지금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느냐? 야, 우리가 그냥 이 땅의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경주의 삶이다. 경주인데 어디서 경주하는지 아냐? 마치 노마 경기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야, 이겨라, 이겨라 응원하듯이 하늘나라에 먼저 간 이 믿음의 선배들, 부활의 정인들이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는 그 모습 속에서 경기장에 모여서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야, 잘하고 없나? 선한 이 믿음 싸움 잘하고 너 달려가라. 그들이 지금 응원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믿음의 주 또 온전케 하신 이를 바라보자. 그분을 표대로 향하여 믿음으로 달려가는 것. 이것이 되지 않으면 우리 신앙은 절대로 믿음으로 달려갈 수 없어요. 절대로 달려갈 수 없어요. 우리 인생의 목표, 우리 믿음의 목표예요. 표대예요. 그분이 보여야 돼요. 그분이 날마다 선이 보이고 나갈 때 우리 믿음의 선한 이 경주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혼자 아니에요. 믿음의 선배들과 함께. 천국에서 우리를 응원해 주는 거죠. 으쌰으쌰. 함께 믿음의 경주를 인내하면서 달려가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가 자신의 서신서에 어떤 말씀을 합니까? 우리가 지금 다름질 하고 있다.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다. 우리는 지금 달려갈 길을 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의의 면류가 얻을 때까지 우리는 달려가야 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뭘 갖고 있습니까? 오늘 다시 빌립보서 3장의 말씀을 보니까 그분이 14절, 우리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 봅시다. 빌립보서 3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표대를 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12절 보니까 바울이가 자기가 예수님께 잡혔대요. 잡혀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펴들려서 달려가는데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르심의 상을 갖고 계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뭐냐면 천국의 상을 얻기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거 너무 상을 위해서 달려가는 아니에요. 우리 신앙은 상이에요. 하나님 그걸 기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냐면, 그러나 믿음에 와서 천국 오는 그 정도의 신앙생활이 아니다. 그 정도의 신앙생활이 아니다. 내가 너에게 줄 상이 있다. 영광이 있다. 기업이 있다. 그걸 얻기 위해서, 차지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힘써야 된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 영광이 다르다. 해의 영광이 있고, 달의 영광도 있다. 별의 영광도 있고 별의 영광도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천국의 상이 다르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서 너희들이 쫓아 달려가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천국 오는 정도의 근근히 오는 천국이 돼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정도 천국이 아니라 너희들을 이 땅의 삶 속에 이 땅을 내버려 두고 사명에서 너희들을 이 땅에 천국에서 너희들을 보내신 목적은 뭐냐? 내가 더 좋은 거 줄게. 천국에서 너희들에게 더 귀한 거 줄게. 너희들에게 합당한 상을 줄게. 그 영광의 자리를 내가 차지하도록 만들어 줄게. 내가 너희들을 불렀을 때 내가 좋은 걸 주기 위해서 부른 거야. 그 상을 얻기 위해서 너희들이 달려가야 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한테 이야기를 쭉 물어보니까 그게 이야기예요. 상. 정말 주님이 주시는 이 귀한 상. 주님이 주신 이 면류관, 그 영광의 자리. 이걸요 우리가 기대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는 거죠. 선한 믿음의 경주. 그러니까 상을 얻는 이 신앙이 기복주의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복주의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돈 벌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기복주의예요. 그러나 저 영원한 것으로 상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요, 신령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는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느냐? 히브리서 11장 6절에 주님이 믿음은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믿음이 오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하나님이 계시는 것과 그가 자기에게 오는 자에게 뭘 준다? 상주신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이죠.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 열심히 해야 된다. 이 땅에 충성하다 와야 돼. 이 땅에 정말 주를 위해서 살아야 돼. 복음을 위해서 살고 너희들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아야 돼. 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 그래서 최선을 해서 달려가라. 하루하루 어떻게 마치 권도 선수가 마지막 예전에는 15라운드 했는데 12라운드 되면 뭐예요? UPF입니까? 격투기 선수, UFC 격투 선수들이 뭡니까? 4라운드, 5라운드 경기를 하면 뭐예요? 있는 힘껏 자신의 모든 영역이 다 돼서 이제 마지막 해가 되면 마지막 이제 경기를 주는 시간이 이제 끝마쳐 가면 뭐예요? 자기의 모든 걸 쏟아놓잖아요, 여러분. 왜 못 쏟아놓고 판정패하고 지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여러분? 그리고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연습하고 얼마나 많이 힘들게 고통스럽게 그 귀한 시합을 준비했는데 제대로 해마음을 못 쓰고 판정패한다. 그것만큼 바보는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쏟아붓는 거죠, 여러분. 쏟아붓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하루하루 너희들이 전심전력으로 믿음의 경주를 하기 위해서 달려가라.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인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달려가는 거죠, 여러분. 믿음으로 이 의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내가 오늘 전능자가 이 땅에 오셨다 이 가신 이 사건을 그 믿는 믿음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물어보느냐? 많은 열매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네가 얼마나 충성했느냐. 우리가 달란트 비유도 알잖아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가 있는데 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칭찬했잖아요. 그 칭찬한 이유가 뭐냐면 야, 너희들이 많은 열매를 맺어서 칭찬한 건 아니에요. 착하고 충성된 종들아, 너희들이 최선을 다해 줬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시고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 가지고 내가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고 내가 달려갈 길을 내가 달려가고 정말 이 믿음의 선한 삶을 싸우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뭘 하느냐? 야, 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뭐예요? 소식 찾아오는 이 마귀 역사, 생각의 싸움. 오늘 내가 하나 한번 제안지려고 노력했을 때 그 믿음을 지켜내는 걸 주님이 기뻐하는 줄 믿습니까? 오늘 주님이 전능자 이 땅에 오셨다는 이 사실을 하나 붙들고 오늘도 내가 말씀으로 살아가야지. 오늘도 주님, 내가 주님 놓치지 않고 살아가야지. 사람들이 어떤 말에도 코로나 가운데도 내 믿음을 지키고 예배 자리를 지키고 내 기도 자리를 지키고 나를 죽이며 내가 정말 옛사람을 죽은 것을 고백하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붙드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주님이 정말 이걸 기뻐하신다는 거. 참 잘한다. 그 선한 싸움, 그걸 하루하루 치르는 거죠. 우리에게 날마다 하루하루 눈만 뜨면 전쟁이잖아요. 눈만 뜨면 전쟁이에요. 보이는 것을 붙들고 살아갈 건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건가? 내가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쫓아가고 안락을 추구할 거냐? 내가 주님의 복음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갈 건가? 소모없는 선택이고 소없는 영적 싸움이 있는 거죠. 선한 싸움, 선한 싸움. 그 믿음으로. 그래서 미끄러지지 않는 것이죠. 절대 후퇴하지 않는 것이죠. 어떤 고난이 오고 어떤 힘든 것이 오더라도 내 믿음을 지켜가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부터 훈련되어져야 돼요. 더 강력해져야 돼요. 내 자신을 채야 돼요. 그래서 언젠가 지금보다 더 오는 더 강한 연단과 심이 오더라도 이 고난을 이기고 내 믿음을 지켜내는 신앙을 가지고 나 오늘도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후퇴하지 않는 믿음, 천국으로 향한 간절한 그 믿음, 곁들여 향해 달려가는 믿음이 중단되지 않는 믿음까지 만들어내기 위해서도 오늘 내가 내 자신을 말씀과 기도로 훈련시켜가면서 날마다 오늘도 살아가는 거예요. 어쩌면 주님은 지금 저번 때 이 고난을 왜 주셨을까? 라고 해서 이제 준비하라. 정말 이제 준비. 어떤 시절이 오고 어떤 환경이 올 것인데 그 환경 속에서도 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 연단, 지금부터 주님 하기를 원하셔서 그 어려움 속에서도 이 힘든 시절 가운데서도 내 자신을 하나하나 연단시키면서 가는 그 놀라운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말씀 하나 보고 마칩시다. 히브리서 10장 말씀 32절에서 35절 32절에서 39절 말씀까지 제가 쭉 살피면서 그렇게 마칩시다. 히브리서가 누가 적은지는 모르는데 아마 바울이 적었다 생각해도 히브리서의 내용을 쭉 보면 뭐가 좀 중요 부분 뭘 다루는 것 같아요. 분명히 우리 편지를 적으면 그 사람 수신자들에게 어떤 환경 속에서 필요한 메시지를 주는 거잖아요. 그럼 히브리서를 받는 수신자들이 처한 사항이 뭐예요? 어떤 사항 같아요? 왜 믿음을 이야기할까? 왜 예수를 이야기할까? 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말씀할까? 왜 예수님 십자가의 고난을 이야기할까? 왜 그럴까요? 히브리서가 적혀있을 때는요, 네로 황제 시대였어요.
그것도 내려온 지가 AD 60년 정도의 왕이 되는데요. 그때부터 해서 이제 로마가 기독교를 본격적으로 핍박합니다. 이제는 고난의 실제입니다. 사느냐 죽느냐. 엄청난 고난의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그려 적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우리가 누구를 믿는 믿음이냐? 믿음의 사람들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자 하면서 이 고난을 어떻게 이겨갈 건가? 여기에 대해서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경고하죠. 너희들이 예수 피를 부정하면 너희들 두분 다 지고는 없어. 짐짓죄 예수를 부인하면 너는 끝이야. 딱 이렇게 경고하면서 강력하게 고난을 이겨가기를 원하는 그 메시지가 히브리서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10장 32절에 보니까 전날에 너희가 빚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사람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많은 고난이 있을 때요. 이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고난이 큰 사람을. 10장 32절. 그래서 비방,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이 사람들이 어떤 환경과 어려움을 당했냐면요. 비방과 환난 정도가 아니에요. 구경거리가 될 정도로 엄청난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그런 사람들의 이 친구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기들만 당할 뿐 아니라 이렇게 힘든 자들과 함께 그들이 믿음의 친교를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34절에 보니까 참 귀한 말씀이죠.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뺏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근데 딱 보니까요. 왜 당했느냐?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암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영원한 것을 준 거예요. 영원한 상, 영원한 기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치고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 믿으면 상을 바라는 거예요. 내가 고난 속에 있으면 더 큰 사랑이 나에게 온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갇힌 자가 되어주고, 그리고 그들의 소유가 뺏기는 것이 당했는데도 기뻐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신앙이 참, 이게 영원한 것을 진짜 믿는 신앙이 되어지고, 상을 믿는 신앙이 되어지면요. 부활의 그 영광을 믿는 믿음이 되어지면요. 이게요. 기쁨으로 가는 거예요. 기쁨으로. 그래서 35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큰 상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을 준다는데도 하나님 나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걸로 마칠게요. 그건 엉터리 신앙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지금 애탄 마음으로 상을 바라봐라. 그 영광의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가 되고, 그렇다면 예수님과 함께 고난받는 것도 합당한 자가 아니냐. 너희들이 지금 받는 고난과 앞으로 나타날 장차 영광은 비교할 수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나는요 상 필요 없어요. 나는요 그 필요 없어요. 이거는요 엉터리 신앙이에요. 진짜 영원한 것을 믿는다면, 진짜 영원한 천국을 믿는다면, 저 부활의 영광을 내가 진짜 가진 자라면, 내가 예수님과 함께 상속자가 되는 자라면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더 큰 상을 바라보지 않겠습니까? 바라보지 않는 사람은 복음이 아닌 거예요. 진짜 바라보고 기뻐하고 그것을 위해서 내 자신을 던지는 신앙이 진짜지. 어디에 하나님 천국 오기만 바라보고 상은 안 바라면서 충성하지 않은 신앙, 그 신앙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러면 다 지가 만드는 복음이고요.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죠.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얻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담대함을 버리지 않는 거죠. 왜? 큰 상을 얻는 거. 큰 상을 얻는 거.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중에 섰을 때 부끄러운 구원받고 하나님의 얼굴을 볼 자신이 있습니까? 고초랑 그 작은 거 하나 받으면서 내가 저 영원한 삶을 산다. 야, 이것만큼 부끄러운 거 없는 거잖아요. 부끄러운 구원받으면 안 되잖아요. 의인이 건건히 구원받는다면 무슨 이 땅에 소망이 있겠습니까? 넉넉한 구원을 받는 거고, 저 구원뿐만 아니라 영원한 상을 얻는 구원이 되어서야지. 거기에 미친 멋진 신앙생활이지. 건건히 구원받는다. 여러분, 이거는 진정한 하나님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구원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큰 상을 얻는 거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36절, 37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위해서 인내가 필요하다. 이거 우리가 인내라는 거예요. 인내로 경주하는 거예요. 인내로 싸우는 거예요. 주님 만날 그날까지 내가 인내하면서 싸우는 거죠. 그리고 37절에 주님이 곧 오신다고 말씀하면서 38절,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야, 의인은 우리 믿음으로 사는 것. 그분이 이루어오신 이 말씀을 믿는 믿음. 그분이 상 주실 것을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오늘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39절 마지막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한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우리가 알 때 오늘도 우리 모두 다 이 신령한 믿음의 은혜의 자리 가운데서 서서 이제 저 믿음의 경주, 내 선한 삶 다 싸우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오늘 내게 치료해야 될 이 싸움 대가를 지불하면서 내가 내 자신의 믿음을 지켜내는 그 믿음의 선한 싸움, 내가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나에게 준 이 사명 감당하다가 정말 멋지게 살다가 딱 죽어서 주님 품에 앉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받으며 주님이 바울이 그렇게 받고 싶었던 의의 면류관, 정말 이 면류관 내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 주님을 바라보는 모든 자에게도 이 면류관을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 오늘 이 면류관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